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아멘. 성막, 오늘 같으면 뭐 성전 혹은 예배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 몇 가지 항상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될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잔불을 켜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뭐 등잔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촛불은 명절 때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켜는 것이고 그 평소에는 그냥 내내 1년 내 저녁에는 등잔불을 켰습니다. 등잔불이라는 게 그 옛날 이 성경에 있는 이 등잔불은 올리브 기름을 연료로 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켜는데 아마도 그 끄름이 나지 않는 그런 좋은 기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겪었던 그 등잔불은 석유, 지금 등유하는 그 석유를 가지고 불을 켜니까 불을 낮추면은 끄름은 안 나는데 불이 어두워요. 조금 심지를 더 두면은 금방 또 끄름이 납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면은 아마도 뭐 우리 역사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우리 여기 산청 금서면 꼴짝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야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뭐 늘 그 등잔불을 켰습니다. 단 명절이 되면은 특히 이제 섣달 금음날 음력으로 그해 마지막 날 저녁에는 불을 온 집에 공간마다 불을 다 켜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방마다 불을 켜고 마구간에도 불을 켜고 광 안에도 불을 켭니다. 그리고 부엌 안에도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등잔이라는 게 방에만 등잔이 방 수대로 방이 2개면 등잔 2개, 방이 3개면 등잔 3개 그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 공간에는 등잔이 없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거기 심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을 켜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놓고 그게 이제 그때 기름은 산초 기름이나 아주 까르 기름이나 이런 식물성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떻든 섣달 금음날은 모든 공간에 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가서 불을 끄고 했는데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등잔도 우리가 쓰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여기 감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다른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로 여기 나오는 말은 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인데 올리브라는 말을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서 올리브라는 말을 아마도 그 감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이런 것은 이제는 감람이라 하지 말고 올리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개역 개정판에 고쳐졌나요? 그냥 감람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오역이거든요. 감람하고 올리브는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당진에서 가끔 오시는 우리 목사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감람하고 올리브가 다른 식물이라는 것을 고증한 그런 이야기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올리브를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 뿔을 켤지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막은 여러 겹으로 된 이래 천막인데 창이 없습니다. 출입구 문은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창이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창을 걷어 올리면은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면 환하고 하면은 뭐 낮에는 등불을 켤 것이 없겠으나 거기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천막으로 완전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한낮에 가도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는데 그래 이 등불이 말하는 의미가 어떤 데는 기도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데는 진리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지 간에 어떻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처럼 이렇게 뭐 전기도 뭐 가끔 오래 가면 램프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등잔이라는 것은 대개 하룻밤 타고 나면은 그 심지를 정리해야 되고 기름은 또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3절에 아론은 해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 심지가 다 타면은 심지를 돋우거나 갈아주거나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여기 이제 등불을 켜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진설병 이야기인데,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에 에바 10분지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매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는
갔는데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부에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서로 그들이 그들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단지파 슬로밋의 그 아들이 어째서 아이들 그렇게 길렀는지, 아니 아무리 그래 사람이 화가 나든지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참 망령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벌 100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뭐 이런 일이 많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뭐 그런 게 많지만은 이런 법들은 오늘날 뭐 이스라엘 땅에서도 시행했다는 말이 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문자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보통 일반 신문 기자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가끔 문학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렉스 탈리오네스 왕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 그 왕의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만 그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왕은 요즘처럼 이제 삼권이 분리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권한을 왕이 다지고 있는 시대에 왕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서 왕이 재판도 하거든요. 그 재판할 때 감정적으로 감정을 더해 가지고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만큼만, 눈에는 눈만큼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뜻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이지, 개인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주먹을 가지고 때려서 내 이 치아가 2개가 나갔다, 그러니까 아해 하고 나도 그 이를 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할 때 공평하게 판결하라 하는 법에서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집사들을, 반열별로 짜가지고, 교회, 이게 뭐, 이 환경 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당번제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같은 때 보면은,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레위인도 많아집니다. 그 레위인들이 몇만 명이 될 때쯤에는 다윗 시대 보면은 그 레위인들을 24반차 팀을 24팀으로 조직을 해요. 그래서 한 팀이 1년에 한 번만 봉사를 하는데 보름씩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면은 보름씩 하면 24팀이 한 팀이 보름씩만 해막 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항상 가서 예배당에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반차가 돌아왔을 때 그래서 대개 이제 1년에 2주간을 이렇게 해막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글쎄요, 교회마다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전날에 교회가 제가 마산 있고 할 때 이제 처음에 뭐 성도수가 좀 불어나고 해서 많을 때는 한 230-40명 그 된 적이 있었어요. 성도수가 다 해봐야. 그런데 이제는 10명씩을 나누어 가지고 24반절 나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자 뭐 곧 부산 사롱교회를 나누어 분립하고 나니까 또 줄어가지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다못해 집사님들 뭐 하여튼 재직 수가 한 240명쯤 되면은 10명씩 팀을 짜가지고 1년에 2주간씩 뭐 청소부터 식사까지 다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다 해도 뭐 2팀밖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은 뭘 조직을 해보겠는데, 인원수가 적으면 조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에는, 안식년법이라든지 희년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그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땅도 계속해서 곡식을 해마다 우리 한국처럼 해마다 계속 그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면 땅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땅이 안식을 누리게 어떤 때는 심지도 말고 거두지 말고 그냥 묵혀두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만약에 갈고 뭐 심고 가꾸지 않아도 어떤 씨앗이 저절로 떨어져서 그 자라나 가지고 결실된 게 있으면은 땅 주인이 그거 가서 거두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 그렇게 그러니까 땅이 쉬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은 7년에 한 번 정도는 땅 주인이 거두지 않고 저절로 난 것을 객이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년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땅입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년 누리는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도시의 대형 교회 보면은 목회자가 안식년 한 해 동안을 사역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걸 놓고 목사의 안식년이라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나는 성경에서는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개념이지 목사가 안식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원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녀가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 이게 안식년 개념에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안식을 한다 그런 개념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희년에 관한 교훈인데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면 이제 7 안식년을 지나가면은 77, 49년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이라 그래요.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너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심고 거두고 하다가 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심고 거두고 한 땅을 팔은 거야. 팔았어. 누구에게? 그 팔면은 땅 그 자체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희년 77, 49년 다음에 오는 희년 되는 해까지 경작권이 그 매수한 사람이 넘어갔다가 그 희년 나팔을 불면은요, 팔았던 주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와요. 이게 이제 희년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종들도, 노예로 팔렸던 종들도 다 그때는 뭐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다 해방시켜서 돌아보내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게. 그래서 희년이란 말을 우리말로는 이 기쁨의 해라고 이렇게 희년 이렇게 했는데 자유가 공포되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에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냐.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고 내년에 만약에 팔면은요, 그런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49년 동안 경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많이 받고 파는 것이고, 내년이 바로 희년이다. 그러면 1년밖에 농사를 못 지으면요, 그 값이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 자체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배정받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만은 소유권만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단 중국 같은 데를 보면은, 중국이 공산주의 내지는 이 사회주의 법인데, 거기는 땅이 농토가 국가 거야. 국가 것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살 때 공산당 정부로부터 몇 년 동안 사용할 권한만 사요. 그래서 한국 기업체가 중국 가서 무슨 땅을 샀다고 할 때 소유권 자체가 완전 내게 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빌린 거죠, 사실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토지를 사면은 개인의 소유가 되고, 또 뭐 그걸 자녀선에게 상속도 하고, 이렇게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경작권이 희년 전년까지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린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요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가끔씩 쉬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걸 안 해봤거든요. 6년 동안 땅을 갖고 먹다가 한 해 푹 쉬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농사가 잘 될 것이니 말 것이니 그거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한 해씩 이렇게 묵혀두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제8년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는 하나님 거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토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의 연수를 따라서 다시 되물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가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토지 말고 가옥은 다릅니다. 가옥은 완전히 사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팔았으면 판지 만일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이거 참 특별한 법인데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집을 팔았다는 거야. 그런데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값을 준비한 대로 그때 너무 어려워서 팔았지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가끔 이 TV를 보면 영화나 뭐 하고 나서 꼭 보험 계약이 있잖아요. 보험 계약을 했어도 뭐 한 달 안에는 그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3요소 의식, 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한번 팔아버렸다고 하면은 이걸 참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았다가도 1년 안에 다시 그 뒤에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은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법으로 봅니다. 자, 만약에 1주년 내에 30절 1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은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 되어도 그 가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산자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벽이 둘러 있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집들은 한번 사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데 촌락에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 이런 거는 그 농토처럼 그 희년 되면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뭐 오늘 우리가 문자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 같지는 않습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과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은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후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레위 지파를 예루살렘에 한테 모아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한때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고 각 지파가 사는 곳에 네 성읍씩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삽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에도 가면은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48개 성읍이 있는데 거긴 레위 지파가 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뭐 실천하기는 어렵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전국에 분산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는요,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가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흥계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뭐 우리 지금 같으면 이제 성도들 중에 누가 너무 갑자기 가난하게 되거나 비난하게 돼 가지고 우리 가까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39절은 좀 더 심하게 돼가지고 네 동족이 빈한하게 가난하게 되어서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에게 음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의 종은 남녀를 물은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는 뭐 노예를 취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 동족을 그 노예로 그렇게 사거나 팔거나 종처럼 부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부리고 하던 것은 에이브라함 링컨 때까지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링컨 이후에도 그러면 노예가 없어졌느냐? 지금도 노예 비슷하게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뭐 사거나 할 수 있지만은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47절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가는 그 이방인에게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또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한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다음에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이제 팔리게 됐다. 그러면은 팔렸으면은 팔린 후에 속량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족,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이렇게 속량해낼 수도 있고, 자기가 또 뭐, 어떤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속량할 수 있으면 또 돈을 내고, 자유하게 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팔렸던 횟수와 그 돈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이제 사람이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고, 자기나 가족이 뭐 누구에게 팔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속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희년, 어떻든 간에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일단 다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52절에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해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금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목전에 음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가 그 자녀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음하게 부리거나 노예처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그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 편이 아니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어려워서 팔렸다면은 산자의 권한 이걸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몸이 팔렸겠냐. 그러니까 팔렸어도 되물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또 되물이지 않아도 50년 되는 희년 되면 자동으로 또 자유하게 되도록 이렇게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자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식 자본주의는요 은근히 부자편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은근히 부자편이야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뭐 부자는 또 다 미워한 그런 거 아니지만은 여기 성경을 율법을 잘 보면요 언제나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으로 충만해. 이런 말을 하면요 그냥 뭐 좌파 목사라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였죠. 철학과. 이분이 쓴 책 중에 약한 자 편들기란 책이 있어요. 약한 자 편들기. 이분은 네덜란드에 가서 신학을 했어도 목사가 되지 않고 교수고 장로님이신데 참 윤리적으로 그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에 그런 그 이사로 계시면서 늘 그저 바른 말 해요. 목사님들도 잘 안 하는 그 바른 말을 그 장로님이 늘 그 바른 말 해요. 손봉호 교수. 그리고 그 책이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약한 자 편들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약한 자라도 나쁘면 편들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다고 다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진 자하고 약한 자하고 있을 때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걸 보면요, 부자는 복받은 것이고 가난은 저주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청교도 신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점은 별로 옳은 게 아니야. 이 자유가 무제한, 사람마다 능력이 차이가 있는데 자유를 무제한 공급해버리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해져 버리고 부자는 끝도 없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 법이라도 가진 자에게 세금을 좀 더 매겨가지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법을 말하는데, 교회가 돼가지고 그 부자 편들게 하는 이런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시록까지 계속 볼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부자 편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뭐 다 옳은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하는 법이 끝없이 변함없습니다. 끝없이 계시록까지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항상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리고 그 낮은 자, 노예,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동물도, 심지어 동물이라도 엄하게 부리거나 하지 말라. 짐을 지고 가던 동물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엎어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을 부려 좀 내려가지고 그 동물을 일어설 수 있게 하라. 이런 법도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율법 정신도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죄 지으면 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기도 하고, 팔렸으면 또 속량하는 길을 내기도 하고, 속량을 못하면 50년 되면 저절로 또 해방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또 종으로 혹시 팔렸어도 6년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희년까지 다 부려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6년 부려먹었으면 그냥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늘 그저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레위기가 끝머리 26장, 27장이 남았는데 정말 결론이죠.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하는 내용인데,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레위기를 다음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도 6년 동안 심어 먹었으면 7년째 안식하게 하시고, 종이라도 팔렸으면 6년 섬겼으면 7년째 돌아가게 하시고, 영 팔린 토지나 노예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가 다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두셨나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자비에 기초한 법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손을 펴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